듣고 자, 시작. 히브리서 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홀로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허락하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음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몇 가지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이제 두 절씩 읽을게요. 제가 한 절 읽었더니 전부 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했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요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면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누가 대표기도 하시겠습니까? 오늘 집회를 위해서 대표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경기남부 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오늘 히브리서 2장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합니다. 오늘 앞선 선진의 도움과 오시는 각자의 수호 천사들의 이감으로 이 믿음을 굳건한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며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 증거의 말씀은 네, 누가 먼저 네, 하시죠? 제가 네. 또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죄송합니다. 이렇게 먼저 하는 것은 아닌데 하다 보면 또 저는 또 이것도 이렇게 또 이렇게 잊어버리는 게 있어서 또 한 주간 또 히브리서 2장을 이렇게 말씀을 또 상고하면서 2장에 저는 오늘은 1장에서 이제 4절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집에 이제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이제 읽는 거는 이제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 주간 그 히브리서 2장을 이제 상고하는 가운데 이제 큰 구원,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우리가 같이 큰 구원을 이제 등하시 여기면, 그러니까 큰 구원을 이제 등하시 여기면 어찌 그 공을 피하리오라는 그 말씀에 이걸 읽다 보니까 큰 구원이 이제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이제 또 이렇게 상기하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자와 구원이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큰 구원이 이제 무엇인가를 이제 주제를 삼아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큰과 이제 구원은 또 낱말이 이제 나눠서 이게 합쳐졌더라고요. 그래서 또 헬라어를 또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까 큰은 이제 발음하기가 좀 힘든데요. 텔리쿠토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큰은 그거를 조금 설명한다면 그렇게 큰, 또 그렇게 강력한이라고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말씀에서 설명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은 이것도 발음이 좀 힘듭니다. 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소테리아라고 이렇게 이제 구원의 이제 헬라어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뜻은 구원과 구출과 모전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큰 구원은 저는 구속이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틀리거나 하게 되면 한번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큰 구원은 이런 주 예수님의 구속이 아닐까라는 좀 제가 생각해 본 것을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 전부터 만세 전부터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주 예수님께서 이제 구속하심을 이제 생각해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구약의 말씀을 이제 찾아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19장 19절. 딱 나왔네. 네, 19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뭐 일단은 창세기에 아담 아브라함 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이제 구속함이 이제 있지만 제가 이제 찾아본 것은 이제 롯의 이제 구속을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찾아본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9절.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구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그렇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노신 소름성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러한 내용인데 이제 거기에서 저 롯을 이제 구속하여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저 찾아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저 구원과 구속, 구출, 보전 뭐 이런 거를 전개하는 말씀이 뭐 거의 다 신약과 구약에서 전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몇 구절을 찾아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창세기 이제 45장 9절 요셉을 이제 구속하고 구원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생각해서 말씀을 또 찾아본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이것도 내가 적어왔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씀은 뭐 얘기 안 하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 요셉의 그 12 아들 중에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정도의 그 요셉님을 11번째, 11번째인가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좀 거꾸로 이제 생각했습니다. 예, 해서 요셉님을 대한 그 구속하심을 이제 말씀을 이제 하는 것을 전기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사무엘상 22장 52절. 사무엘상 22장 52절. 이건 이제 그러니까 다윗을 이제 구속하는 그런 이제 구원 과정을 이제 이렇게 또 말씀을 찾아보신 겁니다. 22장 52절. 52절입니다. 어, 죄송합니다. 그러면 내가 왜 이걸 써? 사무엘 하. 사무엘 하. 죄송합니다.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 22장 52절. 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 하였더라. 그 입이 말라서 말이 안 죄송합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항상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 다윗의 이제 구속하심과 그런 것을 이렇게 전개하는 그 큰 구원에 대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이런 큰과 이제 구원에 대한 좀 비슷한 말씀이 많이 이렇게 전개된 게 제가 한번 그 찾아보았는데요. 큰 구원이라는 거는 저는 주 예수님의 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또 예수님을 또 상징했기 때문에 저 찾아보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큰 인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큰 은혜, 또 큰 권능, 또 큰 일, 그 다음에 큰 능력, 그 다음에 큰 군주, 미가엘.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이제 내가 나와 있는 그것을 찾아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소리, 그 다음에 큰 음성, 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을 말씀함을 내가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큰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저에게 한 주간 이제 은혜를 주면서 말씀은 곧 주님의 말씀으로 이제 이해된다고 제가 이제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계시록 이 큰 구원이 이제 무엇인가에 대한 계시록이 이제 이거는 7장 10절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이거는 한번 읽어주시죠. 제가 또 찾을 동안 7장 10장 10절. 10절. 네네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네, 예,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2장 10절.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의 참소했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했던 자를 쫓기리라. 그렇게 좀 이게 이제 큰 음성에 대하여서 내가 이제 말씀하고자 그 하나님의 이제 큰 말씀이라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찾아보신 거고요. 마지막으로 좀 19장 1절, 19장 1절으로 이제 제가 이제 계시록 19장 1절입니다. 이걸 읽고 이제 거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낱말 하나 그 큰 구원이라는 그 주제를 삼고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상고하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옛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어저께 로마서 할 때도 옛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제 많은 또 회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몇 년 전 좀 그 김기름 분 집에 처음 알게 되어서 그 카페의 그 말씀, 그 새신자 프로그램의 말씀을 진짜 들으면서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태초전부터 만세전부터의 그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큰 영광과 기쁨이 내가 제가 이제 그때에 정말로 구원받는 이제 그러한 마음이 딱 드는 그러한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말씀에 아주 이렇게 사모하게 되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고 그 말씀의 그 길이 내가 이제 무엇에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 이제 제가 또 그 주제를 삼았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생각하면서 태초전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인자 그리스도 예수 그 영 그 성령 그다음에 마지막 그리스도 교회 이런 것을 하나하나 이게 상기하는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저는 구원을 받은 자라고 좀 자부를 합니다. 왜 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 천사라고 또 말씀해 주셨고 또 천사가 되어가는 과정이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을 좀 배우는 과정에 순종하는 그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큰 구원이라는 거는 저의 마음에서는 주 예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로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오늘 시브리서 2장에 대해서 그 형제 자매님들께서 많이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예. 증거하실 형제 자매님들 없으세요?
저는 한 구절 찾아서 읽을게요. 네. 네. 예, 사도행전 26장 16절. 이 구원에 대해서요. 예. 일어나 내 발로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을 너로 사황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저 해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에 얻게 하리라 하시더라. 예. 예. 그러니까 참 이 아그리빠 왕이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에게 너가 나를 갖다 전도하려 하는구나 하면서 얘기했었을 때 참 이게 굉장히 많은 은혜를 줬어요. 사도행전 26장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하는 말입니다.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더 증거할 내용 있습니까? 히브리서는 실제로 제사장권과 왕권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선지자권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거는 핵심이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2장에서 얘기하는 말씀들이 저는 결코 쉬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형제 자매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제 얘기는 좀 줄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의 의견을 한번 증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없나요? 왜 다들 말씀이 없으신지. 네, 저도 특별하게 어제 토요일이죠. 예. 나인계님 오순절 증거를 두 편 들으면서 이제 오늘 히브리서하고도 참 많이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같은 저기에서 이제 오는 세상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많이 증거를 하고 있고, 5절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이랬는데, 구약과 지금 이 신약 천년왕국이 오기 전까지는 지어진 천사들의 활동이, 타락한 천사들의 활동이 현재 이 물질계를 이렇게 많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보존된 천사들과 치천사들의 활동이 이렇게 임하는 때로 이렇게 계시가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에 합당한 천사들의 그런 다름을 받는 이런 시대를 운영하는 주님의 때를 이렇게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도 천사 또한 17절에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증거를 이어가고 있고, 주님이 와서 모든 것을 이렇게 영적인 승리를 하셨지만은 또 사도들과 증인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어떤 진리 안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가는 교회 시대지만 또 많은 타락 천사들의 영이 활동하고
또 거기에 이제 동조한 그 귀신의 영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교회 시대에는 참 우선 특별한 분별력과 계시가 많이 필요한 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때에 맞는 우리 이제 형제님 같은 분도 세우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도 그 말씀에 이렇게 동의하는 그 지체들은 같이 이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로 구원을 이렇게 같이 이루어간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 근원이 한 근원에서 이렇게 났다. 이제 11절에 그 주님의 죽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영, 그 영에 우리가 같은 주님 안의 교회에서 한 몸으로 형제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지금 타락한 세상 교회는 형제들이라고 하면은 참 어떤 그 평신도 이렇게 그냥 흔한 그 저도 이제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또 하고 또 그 뭐 한국 침례교라는 곳에도 했는데, 그 일반 그냥 평신도들 모임은 그냥 형제회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회를 주장하는 게 이제 목사님들, 통솔하는 게 이제 그 성직자들이라 이제 그 위에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죠. 참 그것이 아주 당연한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형제라고 하면은 마치 무슨 예하에 그 성직자들 예하에 있는 사람들, 또 목사님 밑에서 그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나 지체들도 그게 당연한 걸로 그냥 이렇게 굳어졌어요. 참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라는 그 개념이 완전히 무시되는 거죠. 그러니 뭐 거기 안에서는 진리가 가려질 명확하게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혼돈이죠. 그래서 세상 교회는 뭐 우리가 보통 바벨론 교회다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계시가 안 되다 보니까 이쪽 말 들으면 이쪽 말 맞는 것 같고, 저쪽 말 들으면 저쪽 말 맞는 것 같고, 교파들끼리도 아주 그냥 대단하게 서로 자기네 것이 맞다고 엄청나게 싸우죠. 뭐 저도 이제 그 교파교회 뭐 형제님 뭐 처가살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교파교회 생활이 처가 생활 같아요. 처가집 생활인데 거기에 우리의 본분이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뭐 겉보리 스말만 있어도 처가집 처가 생활이는 안 한다고 그러는데, 저 세상 교회 생활하는 게 영적으로는 이제 그 처가살인데 거기에서는 기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소위 얘기해서 이제 부끄러운 부활, 딸 구원이나 이제 겨우 이제 받는 그런 신앙생활인데, 거기에 만족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죽기를 무서워해서, 그 말씀이 어디 나오죠? 몇 절에 나오죠? 15절요. 예? 몇 절? 15절. 예, 아, 맞아요. 예, 15절에 나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은. 이게 이제 죽기를 무서워하다 보니까 휴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흔히 죽지도 않고 변화돼가지고, 내가 가끔 얘기하는데, CBS 훌륭한 그 설교자,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엘리야와 에녹은 출생 증명서는 있었는데 사망 증명서가 없대. 우리 인간들은 다 출생 증명서와 사망 증명서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은 출생 증명서는 있었는데 사망 증명서가 없대요. 왜? 죽지 않고 호랑이, 그게 이제 휴거론을 그게 이제 세우는 그 밑받침이잖아요. 엘리야와 에녹이. 에녹과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그 분별이 명확한 분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이 육신의 생명이 죽으면 그냥 죽는 걸로 이렇게 기독교는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인 생명에 대해서
애착이 더 하도록 또 육신적인 뭐 이제 세상 것도 세상 것에 대한 추구도 그렇지만 거기에 근본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그 육신의 히브리서 몇 장 가면은 이제 우리가 한번 태어나고 죽는 건 정해진 거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말씀이 또 나오는데 육신이라는 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생에 이렇게 살아가는 걸로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그 궁극적인 말들을 잘 이해한 사람은 육신의 죽음은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휴거나 또 어떤 육신에 이렇게 잡혀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의 그 주님께서 구원하는 목적이 하늘에 운영하는 그 수락천사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목적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이 큰 복, 이제 창세기 1장에서는 심히 좋았더라 하는 거죠.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포커스가 맞춰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면은 참으로 진리의 계시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량이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목표가 있고 그런 것들의 어떤 중심이 우리 안에 이렇게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탄은 뭐 이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늘 어떤 진리에서 벗어나고 또 곁길로 갈 수 있도록 표대라고 그러죠. 표대를 맞추지 못하게 우리가 로마서의 뭐 그리스도의 심판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드러나는 것은 정확한 어떤 그 이해력과 표대를 향해서 가는 믿음에서 벗어나게 해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바깥 어두움에 처하는 걸로 맞이하도록 마귀 사단은 그것을 목표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못 이루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우리의 구원이 늘 불완전하도록 하는 그런 목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의 그 공중것에 잡은 그 타락의 영들에 벗어나는 것은 진리를 바로 증거하고 바로 듣고 잘 들어야 잘 말을 하고 잘 봐야 정확한 이해력을 가지고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신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마치겠습니다. 네, 또 다른 형제자매님들 의견을 더 듣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할게요. 네, 짧게. 네, 괜찮습니다. 여기. 2장 2절에서 보면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번제함과 신중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했을 때 사도행전 7장 53절을 그 보기 전에요. 이 천사들이라는 의미가 전 이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많이 생각했을 수도 있고 일반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실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천사 그걸 얘기했는데 자꾸 여기서 천사의 오해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저도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고 사도행전의 7장 53절 보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 부분에서도 분명히 여기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율법을 하면은 또 모세 선지자 그분을 또 많이 생각할 수 있었고 또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이거 말하는 거예요. 네, 19절에서 27절까지 이거 한 번쯤 읽으세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이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음이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더 읽어요? 27절까지. 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보면 이 말씀 안에서의 그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정확히 이렇게 전달되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그 부족한 부분을 다른 형제분이 좀 더 보강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찾은 게 많이 부족해서요. 네,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의견을 더 우리 하나님. 어? 잠깐만요. 소리는 들려요. 잠깐만요. 예. 화면이 꺼졌네. 아, 예. 홍 형제님,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한번 증거하시겠어요? 히브리서 2장의 관점을 한번, 아니면은 어떤 구절을 놓고도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 히브리서 2장 같은 경우에 이제 1장과 계속 연결되는 거죠. 결국엔 아멘. 그 보면 이제 1장에 보면 마지막 때는 아들로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1장에 보면 처음에는 애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게 이제 쭉 2장으로 이어지는데, 자,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들, 이거는, 사도들과 함께하는 그 영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그 천사들을 통해서 했던 말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해 해가지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복으로 하시고 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이제 심판으로 이렇게 하셨던 것들이 지금까지의 어떤 구속사의 어떤 역사에 그러면 아들이 와서 인자로서 하신 말씀이 있고 그 영이 되셔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집행을 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제 쭉 이렇게 내용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1장에서도 보면 천사들과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종의 어떤 지원받은 자들과 아들로서의 어떤 상속자로의 어떤 지어가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대비시켜서 이제 말씀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인데 그래서 구약의 어떤 신앙이 이런 어떤 종의 어떤 신앙이었다면 신약의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아들로서의 어떤 새롭게 낳음을 받은 그런 자들의 어떤 신앙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어떤 대비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우선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앞서서 이제 뭐 큰 구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살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어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인자로서의 어떤 구속이 있는가 하면 그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임재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큰 구원이라는 것은 영의 구속만이 아닌 혼의 구원과 몸의 구속까지를 이렇게 포함한 어떤 이 구원을 이 우리 신약의 새 언약의 어떤 그 구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이렇게 확대해서 볼 때 이제 이것이 얼마나 큰 구원이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큰 구원이라는 것을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까지도 이렇게 증언을 하셨다라고 이제 그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구원에 대해서 다윗이 미리 이렇게 깨달았죠. 그래서 그 시편 8편에 보면 여기 누구인가 어디서 증언하여 이르되 하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이제 다윗이 자신의 어떤 신앙 경험을 그대로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래서 이게 시편 8편에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핀 그 살핌이 어떤 것이냐 하면,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살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살핌이 7절부터 그 이하에 쭉 나오는데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를 간시우셨다라고 하는 그 7절에서 쭉 나오는 것은 이제 인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큰 구원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일반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또 죽음에까지 자신을 넘긴. 그래서 8절에 보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에 간을 씌우시며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면 이렇게 만물을 그 아래 복종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분이 오셔서 했는데 아직까지 그분 앞에 만물이 복종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만물이 그분 앞에 이렇게 복종하는 것은 그 영이 되셔서 사람과 임재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분 앞에 온전히 복종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에게 헌신된 어떤 나실이 된 삶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완전히 복종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영의 임재에 의해서 우리가 온전히 헌신되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드려짐이 되었을 때 이 8절에서 말하는 그에게 온전히 복종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조성된 것들이에요. 그것들의 존재 이유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모든 만물과 만상과 만사의 어떤 그 의미들이 제대로 해석이 되어질 때 그 피조물들은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주 미물인 어떤 작은 하초를 보면서도 그 하초의 존재 의미를 일반 사람들은 그냥 아름답다, 어떻다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구속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하초의 존재, 그 하체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생명이 자라고 다듬어지고 그 하는 어떤 그런 것들로 재해석이 되어질 때 그 피조물은 참 그 하나님이 내신 어떤 목적이 그대로 실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것들이 첫사람 아담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했던 어떤 그 관점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이 된 그 존재의 눈으로 그런 만물을 바라보고 할 때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쓰임이 되는 것이 되죠. 그래서 그들은 참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흩은 그런 것에 어떤 생을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참아들이 나타나서 그것들을 재해석해주고 그 의미를 부여해 줄 때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쓰임대로 된다. 그런 것이 이제 8절의 내용 같고요. 10절에 보면 또 많은 아들들을 이끌고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또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왜 그러면 구원 창시자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한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는데 결국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그 싹을 누군가는 지불해야지만 하나님의 공의도 세워지고 또 뒤에 이어지는 혈육에 있는 그 자녀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 뭐냐면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거예요. 그 죽음의 세력을 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 고난만 당하고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은 죄의 싹을 그분이 몸소 지불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 지불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그분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을 때 이게 사망을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원자가 만약에 죄값만 지불하고 그분이 살아나는 이 없었다라면 우리에게는 다시 삶이 없을 것이고 그런데 그분은 죄값대로 지불하고 또 다시 사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 구원의 창시자가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 그 서신서에 보면 그 마다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아서 모든 유업을 받을 자가 되셨는데 그에 속해서 그 유업을 받을 자들 그러니까 2장이나 1장이나 우리가 계속 유업을 받을 아들에 대한 어떤 신앙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업받을 아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합당하게 됐는데 우리도 그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그 고난을 당연히 함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로마서에 보면 네가 그에 속하여 상속자이면 그가 받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새롭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한 근원에서 났다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너희들이 형제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자녀라는 말이 나와요. 14절에 보면 그리고 이게 형제라는 말과 자녀라는 말이 이렇게 상충하느냐 이게 이제 어떤 근원, 씨라는 어떤 그런 근원을 말할 때에는 같은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자녀로 낳았다 이런 말은 앞에서 말하는 대로 고난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항상. 그래서 이 자녀를 낳는 문제, 자녀 삼는 문제와 형제가 되는 문제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갈라디아서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 또 해판하는 수고를 또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내가 너 그 아들이라고 이렇게 칭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교회 중에서는 이런 형제라는 측면도 있는가 하면 또 새 생명을 이렇게 낳고 그거를 양육하는 어떤 이런 일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녀라는 어떤 개념도 우리가 함께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고 이런 그 사역을 담당하는 그런 일을 맡은 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부모를 대하는 것과 같은 이런 심정도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지 이게 온전한 교회이지, 막 이거는 뭐 우리는 다 형제인데 뭐 막 이런 그런 걸로만 이렇게 한다라는 것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와 좀 다르고, 또 이거는 그의 어떤 양육을 받는 자의 어떤 측면이 있는가 하면 양육하는 자의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하는 자는 자기 자녀를 키우는 것과 같이 양육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입장에서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고 양육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거 생각이 되어지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으로 하는 어떤 17절, 18절이 참 우리에게는 큰 위안이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그런 앞에 그 다윗의 고백처럼 자기 자신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돌보시고 이렇게 살피십니까 하는 거, 이런 측면도 있지만, 그렇게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은 육신을 입고 이렇게 오셔서 육체의 연약함을 다 체휼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거에 의해서 넘어지거나 뭐 할 때마다 우리를 이렇게 세울 수 있고, 우리 편에서 우리의 어떤 대변인으로서의 어떤 하나님께 이렇게 중보와 탄식으로 이렇게 우리를 위한 어떤 강구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큰 위안이 되고, 또 8절에 보면 여러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헤아려서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을 형편을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그런 어떤 중보자의 역할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들이 참 큰 위로죠. 우리가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아프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래도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이 길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와 똑같은 이런 혈육을 입고 그 고난을 받았던 그런 경험을 한 분이 우리의 어떤 중보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이렇게 지내면서도 그분의 위로를 참 많이 받아요. 저는 그런 걸 이 짧은 시간에 참 많은 경험을 하게 되어서 참 그전에는 몰랐던 이런 것들을 몸소 체험하면서 그렇게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아멘. 마칩니다. 아멘. 그래요. 여기 오늘 말씀 그 형제님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이제 2부에 들어서서 그 말씀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더 많은 풍성하게 은혜를 갖다 맛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 쉬었다가 다시 2부 시작하겠습니다.